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사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신앙을 가르쳤는지,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맘대로가 아니죠.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성경적, 사도적 신앙이 정통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참 짧은 말씀인데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원문으로 좀 분석해 놨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깨어라는 말은 이게 지금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냈다,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답게, 이건 뭐 부사처럼 수식어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동사예요.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강건하라. 이렇게. 그런데 굳게 서라는 부분에서는 엔 피스티스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동사를 주목하면서 보면 되는데요. 깨어라. 예. 이 말은 깨어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키다. 망보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망보는 거, 그런 단어예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잠들면 큰일 나겠죠. 깨어 있어야죠.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한눈 팔지 마라. 딴짓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겠죠. 다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n는 어디 안에, te는 정관사고요. 피스테이 말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함이에요. 이거는 흔들림 없이 뿌리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아무리 흔들어서 뭐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뽑으려고 해도 이 견고하게 뿌리 내린 나무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남자는 남자 여자 할 때 남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예요. 그래서 성숙한, 건장한 사내 대장부,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남녀 어떤 성적인 비교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연약한, 유약한 사람과, 여인들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것과 비교되는 강한, 굳센 성인 남자, 용감무쌍한 그런 의미. 네 번째는 강하게 하라, be strong인데요. 여기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은, 앞에 2개는 능동태고요. 세 번째 거는 중간태라고 하는데, 중간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줄 때 뭐 이런 식인데요. 어쨌든 능동태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게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깨어 있어라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워주지 않죠? 정신 바짝 차리는 건 누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굳게 서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서는 것인데, 강하게 되라. 강건하라는 것은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게 되는 어떤 능동적인 게 아니라 강하게 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강하게 됨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밑에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서 동사가 4개라는 것, 특별히 세 번째 남자답게를 수식어로 번역하지 않고 용감하십시오 이렇게 동사로 번역한 건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으십시오.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 다음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를 용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그리고 강건하라 이 말을 힘을 내십시오.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은 맨 밑에 있는 것,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해서 2인칭을 집어넣었어요. 당신들은, 이게 다 4개 동사 명령형이 다 2인칭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러분은 해서 원문에 조금 더 살렸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집어넣었어요.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 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좀 많이 의역돼 있죠. 공동번역은. 의미적으로는 다 하나하나 넣었는데, 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거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용감하게. 이것을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의역했어요. 어쨌든 네, 이 4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이 깨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고린도같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속화된 교회는, 도시에서는 성도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서울은 어떨까요? 고린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그냥 무감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또 위협하면서 공격할 때 깨어 있을 때 불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겠죠? 이번 주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컴퓨터들을 놓고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해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한 10여 대를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CCTV 안 달았냐? 안 달은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서 미국에 저희 누이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요. 큰 마트를 운영하는데 도둑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물건을 많이 훔쳐간대요. 물건만 훔쳐가면 괜찮은데 총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위험한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CCTV 안 달았냐고 했더니 안 달은 거예요. 제가 막 난리를 쳤거든요. 아니 그렇게 계속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든다는데 CCTV도 안 달아놓고 뭐 했느냐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거부터 달아라.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CCTV 달았다고 문구한 뒤로 도둑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강도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거 보세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나요? 도둑이? 불 켜놓고 CCTV 달아놓고 그렇게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쉽게. 이런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읍면동 교우들의 신앙이 살아남아 있을까? 저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지, 그냥 혼자 온라인으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걱정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잠들까 봐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나마 있던 믿음들이 다 사라져 버릴까 봐 정말 염려가 많이 돼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세속화된 고린도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첫 단어거든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쉽게 뿌리 뽑히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믿음 안에 뿌리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즐거움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안에서는 너무나 뿌리가 연약해서 그냥 코로나든 뭐든 바람 불면 바로 뽑혀버릴 그러한 연약한 믿음은 아닌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굳게 서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믿음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죠.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남자답게 굳세게, 이 말이거든요. 대장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남자답게, 그 다음 네 번째가 강건하여라.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대장부처럼 굳세고 강건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처음부터 총 쏘고 그래요? 민간인의 때를 벗어야 되니까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붙어요. 신병 훈련소에 가서 입에서 정말 거품나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럴 때 최신 전투기를 몰기도 하고 무기들을 가지고 용감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러냔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끄집어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적들을 완전히 따돌렸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간 중에 한순간이겠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노예로 채찍맞던 그 애굽을 벗어나서 완전히 적을 따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춤추며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 홍해 바다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쁨의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수르 광야를 만났어요. 사흘길을 건넜는데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홍해 건너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르 광야가 나온다고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모래 사막이 나와요.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리고 만났다 해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니죠. 선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수르 광야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정말 힘든 곳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죠. 강해져야죠.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든 것을 벗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는 세상의 때가 벗어져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좌로굴로 우루굴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훈련이 없이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가 되겠어요. 교회가 때로는 위로받죠. 교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위로해주는 상담소가 아니에요. 훈련소여야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야 안 믿는 세상과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거룩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착하고 선해야 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교회 오면 다들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서운해도 상처를 왜 받아요? 왜? 뭐 좋은 거라고 받고 그래요. 반사시키면 되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상처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서 줄 때마다 다 받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인간들이 사는데 어떻게 실수 없이 다 항상 착하고 좋은 관계만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더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훈련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 뭐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나는 지금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추구하고 있는가? 굳세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잘 그늘이 되어주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훈련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313년에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